선택장애, 성격장애, 분노조절장애, 갱년기 장애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선택할 때부터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선택의 상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조카의 롯과 아브라함과의 사이에 목자들이 자꾸 싸우니까 네가 선택을 먼저 해라. 네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 하고 네가 왼쪽 하면 나는 오른쪽 하겠다. 그래서 조카 롯이 보기에 학군 좋고 아파트 값이 비싸고 산 좋고 물 좋은 데를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선택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골라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곳이 중요하다는 것 중심이에요. 눈에 보기에 멋진 그런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함께 집안이 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길로 어떻게 보면 참 망연자실하고 희망이 절망이고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가 상속자가 사라지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은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그걸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괜히 우울증 환자같이 땅만 쳐다보고 징징거리고 살지 마라. 눈을 들어 하늘과 땅을 바라봐라. 네 눈에 보이는 것 사통팔달의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정처 없었지만은 살림살이를 가지고 헤브론에 가서 마무리 상술의 수풀에 가서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가정생활을 하고 그곳에서 돌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 형편이 아니었지만은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도 없을 때 돌멩이를 쌓아놓고 돌단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 땅이 유대인들의 선산이 되어지고 묘소가 조상 묘소가 되어지고 참 세계 37억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입니다. 삶은 선택과 관심의 연속입니다. 어떤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관심사항이 자꾸 변해요. 보면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은 축구에 미치고 골프에 미치고 운동에 미칩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막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이다 이런 막 계급품을 몰고 덤빕니다. 사람은 그때그때 관심사항이 자꾸 달라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내가 선택, 판단,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하고 선택은 최고의 선택은 포기다 이런 말이죠. 내가 이걸 선택하면 저거를 포기해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에 그 사람의 영성이 야성이 정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냐 선택할 때 영성이 나오고 야성 적극 담대하게 나가야 되느냐 소극적으로 그렇게 하느냐 정성 지사충성 일사가고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선택할 때 그런 표가 나옵니다. 어느 선택을 통해서 어느 시점에서 참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난간을 통해서 오히려 선택을 통해서 도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택의 장애를 느낄 때 가장 큰 장애가 사람을 선택할 때예요. 여러분 결혼을 할 때 남자가 4명이 있어 보세요. 어느 놈이 내 놈일까요? 진짜 헷갈립니다. 이 사람은 돈이 많고 이 사람은 성질이 좋고 이 사람은 대가리가 좋고 4명을 합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이 선택 장애를 느낄 때 가장 큰 장애가 사람을 선택할 때 거의 백발백중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굉장히 이렇게 부교육자들에 대해서 박절하게 대합니다. 제 목회 원칙 중에 하나가 일을 못하면
돈이라도 남기자, 이런 주의예요. 그래서 이를 좀 제가 보기에 어리버리게 한 목회자는 가감하게 내보내고 사례금이라도 아끼자, 그게 제 목회 방식이에요. 근데 수십 년 목회 경험을 해보니까 약간 또라이 같은 부목사님을 내보내면 훨씬 더 또라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수십 년간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내보내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웬만해도 안 내보냅니다. 왜? 이 사람을 내보내면 여피하다 곰티만 난다고 훨씬 더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사람을 선택할 때 늘 장애를 느낍니다. 이런 배우자를 선택할 때, 사위를 선택할 때 늘 고민을 한다니까요. 선택을 해서 후회 안 해본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면 이 사람을 내가 선택하기에는 좀 2%가 부족하고 넘주기는 아깝고 포기하기는 좀 거석하고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선택을 할 때에 아브라함 조카 롯은 눈에 보이기에 비주얼한 거, 돈 되는 거, 나한테 유익한 거, 학군 좋은데, 비싼데 그걸 선택해서 그는 패가 망신했지만은 아브라함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만 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거기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선택할 때 예배 중심으로 거기서 제단을 쌓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초이스했을 때 그때 그가 앞길이 형통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문제를 영적인 것으로 거래를 하려고 덤비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경험상 목회자지만은 내일 새벽기도를 안 되려면 저녁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내일 새벽기도 없다 이러면. 그러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새벽 2시, 3시까지 텔레비 보고 하다 보면 내일 되면 컨디션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기도가 있는 날은 일단 막 스트레스를 받고 저녁에 아무것도 못하고 빨리 또 막 설교 준비하고 빨리 자야 돼요. 결과적으로 보면 새벽기도 때문에 낑낑거리고 스트레스 받은 날이 더 좋아요. 새벽기도 없다고 오자유 이런 날은 몸이 컨디션이 훨씬 더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몸이 좀 안 좋으니까, 내가 너무 바쁘니까 예배 시간 띵가먹고 여행 가고 새벽기도 띵가먹고 자빠져 자고, 그거 안 된다니까요. 백발백중건 후회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 마물의 숭포를 거기에서 장막을 정하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선택하게 되면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섬김, 말기 찬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인생관이, 세계관이 바뀌기 때문에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중요하고, 작은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 챙기지만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내가 욕심 부리고 오두방정 떨어서 챙기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게, 그게 진짜 백이라는 거예요. 나의 선택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최고의 선택은 포기라고 할 때에, 저는 제가 집사람하고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사랑하면 상처받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이런 원리가 있는 거잖아요. 돕는 배필이 돼야 되지, 바라는 배필, 적어도 당신이 이 정도는 해줘야 안 되겠나 이러면 거의 다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사람하고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포기의 축복을 누리면 마음이 편안하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나 당신 만나서 포기한 거 많다 이러니까 집사람은, 나는 님 만나서 포기한 거 훨씬 더 많아. 여자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생각을 접어야 돼. 배우자와 싸워서 이기면 배우자를 잃어버린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포기의 축복, 내려놓음의 자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놔 버리면 편안한 거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분노 조절 장애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다가
주로 착한 사람, 얌전한 사람은 참다가 암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신의학적으로 제일 나쁜 게 참는 거예요. 참아야 되느니라. 그게 암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고난 당하는 자는 참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울어야 돼요. 즐거운 자는 꾹꾹 눌러 참은 게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그렇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가 다 온다네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지 마라. 화를 내어도 죄를 짓기까지는 진도를 빼지 마라. 하루 해가 지나도록 화를 키우지 마라. 비려 주지 마라. 분노를 키우지 마라. 네 번째는 분을 내어도 사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사탄 마귀가 호시탐탐 나를 보다가 내가 벌컥 울컥 왈칵하는 순간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이용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화를 낸다는 것은 내 속에 뭔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내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내 똥꼬집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었을 때 화가 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그 자체가 아직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맡긴다, 의지한다, 신뢰한다, 위탁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거시기하지 못하고 나는 어찌된 싸가지인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이게 답이라니까요. 하나님께 못 맡기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지 마라. 화를 내어도 죄를 짓기까지는 하지 마라.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월자가 되지 말고 초월자가 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겨 먹으려고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그렇게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초월자가 된다.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눈이 높아져요. 시각이 클래스가 차원이 높아져요. 그러면 높은 차원으로 바라보면 그래 싸우고 울고 불고 할 일이 아니라 이삭과 같이 우물 다 빼앗겨도 뭐 속상할 것도 없고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뭐 자살해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빼앗기면 빼앗기는 대로 나가라면 나가는 대로 우물을 다 빼앗기고 등신같이 밀려났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르호봇의 복을 주십니다. 서울에서 사바다 쫄딱 망하고 대전까지 밀려서 대전에서 사바다 쫄딱 망하고 부산까지 왔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너는 다투는 걸 안 하니까 너는 이겨 먹으려고 안 덤비니까 서울도 네 거 대전도 네 거 르호봇 지경을 넓혀주시는 복을 이삭에게 주었듯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듯이 이런 우리가 이겨 먹으려고 그런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덤비는 사람은 항상 비참합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습니다.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는 무한 경쟁 시대에 누구든지 상처투성이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초월하면 높은 세계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점으로 보면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자존심의 세계가 아니라 주존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러면 다투는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윈윈하는 상생하는 이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을 버리고 팔복신앙을 가지라 이런 말이 있어요. 기복신앙이라는 건 사람을 대할 때 뭐 재수없는 사람, 뭐 복 나간다, 매사가 내 새끼, 내 돈, 매사가 그런 내가 잘 되려고 하는 복 받으려고 하는 이런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람이 좀 저급합니다. 팔복신앙은 뭡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나니 핍박을 당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팔복,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의 9가지 열매, 저는 팔복 구열 이것이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최고의 성품이라고 봐요. 팔복 구열을 세팅해 가지고 있으면 성격 장애, 분노 조절 장애가 다 해결이 됩니다. 내가 혈기를 부리고 내가 고집을 부리고 내가 감정을 가지고 덤비기 시작하면 이 감정적인 사람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늘 섭섭하고 허전하고 싸우려고 덤비고
감정선에서 놀아나는 사람, 혈기가 강한 사람은 힘듭니다.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렇게 돼보세요. 사랑을 하면은 어째 돼요? 예뻐지지. 희락,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청춘이 독수리 날개침같이 굉장히 다이나믹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굉장히 다이나믹해집니다. 가난한 것 같은데 당당한 거예요. 약해 빠진 것 같은데 거침이 없는 거예요. 팔복구열의 세계에 들어가면 혈기와 분노의 계절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IQ가 높은 사람, 인텔리전트 코션트,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은 굉장히 잔인하고 좀 사람이 잔머리를 굴려요.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EQ, 이모셔널 코션트,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이 대체적으로 원만한데 그 EQ가 높은 사람의 특징이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분노 조절 장애, 감정선에서 놀아나는 사람이 아니고 팔복구열의 말씀, 가난한 듯한데 부유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가난한 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아픈 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큰 소리 못 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진짜 백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덕천성전 입당을 하고 많은 분들이 덕천성전 가고 싶어하고 덕천성전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해운대에서부터 덕천성전에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덕천성전이 참 첫사랑이니까 덕천성전에 입당을 많이 기뻐들 하고 무슨 성지순례 가듯이 친정 가듯이 고향을 찾듯이 덕천성전에서 예배 한번 들어봐야지, 이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수십 년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은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고 구른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 법. 받은 은혜를 지금까지 도와주신 포도원에 임한 사랑을 생각할 때 이제 덕천, 하명, 금곡, 양산 찍어나가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덕천 성전을 볼 때마다 그런 포도원의 첫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는 보면 이 성품 장애의 단계가 나와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여러분, 믿음 좋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덕을, 이게 사랑을 주는 형제 우애의 고수. 하나님은 경외하고 부모님은 공경하고 부부간엔 존경하고 형제간엔 우애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강아지도 사랑하고 꽃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사랑의 수준, 사랑을 더하는 수준이 될 때 그 사람은 신이 내린 성품이 된다. 성격 차이다. 성격적인 장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은 판단을 해서 선악간에 사람을 판단하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멀리하고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에는 나쁜 사람 같지만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을 하시면 그 사람도 회개하면 변화가 되어서 깡패 같은 사울이 바울이 되고 사기꾼 야곱이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듯이 변화가 되는, 그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섣불리 사람을 판단하고 몹쓸 사람, 멀리할 사람, 그게 넌센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도구마에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원수가 친구같이 되고 친구가 원수같이 되는 사이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을 선입감을 가지고 판단하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을 만지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변화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한이 변해서 흥이 된다. 미국이 대한민국에 가장 잘한 것은 선교사님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들어와서 고아원 짓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벌떡 일어날 때 미국이 선교사님들을 한국에 보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들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한해민족, 한해민족.
주저리 원한 맺힌 사연이 많다는 거예요. 상처투성이라. 한이 서려 있는 대한민국, 한민족, 5,000년 세월 동안 한이 맺힌 민족이 한민족이지만은, 근데 여러분 시골에 가서 할머니들 앞에 음악을 한번 틀어놔 보세요. 그 무식한 할머니들이지만 전시만시 골뱅이든 농사짓 할머니들 또 음악 들으면 다 춤 잘 춥니다. 돌리고 흥을 아는 백성들, 한이 맺힌 한이 서린 그런 상처투성이 피멍이 들어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신명을 알고 가물을 즐기고 흥겨운 백성들이 한민족이라. 그 가난이 어릴 때 가난하고 그 무식하고 그것이 한이 맺혀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이 부러워하는 그 철저한 교육열을 가지고 엄마는 아빠는 가난해도 무식해도 애들을 유학을 보내고 애들을 대학을 보내고 공부를 시켜서 세계 10대 무역 강국이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들썩거리는 대한민국 할 때 한이 변해서 흥을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우리 한민족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원한 맺힌 사람이 부흥의 주역이 된다는 거예요. 한을 풀어서 한을 성화시켜서 한을 노래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K-팝을, 한류를, 인류를, 주류를, 본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는. 어릴 때 그 가난함이 다 옛날에 초건목피 시절 보릿고개 지냈던 시절에 그 가난함이, 서러움이, 그 쪽팔림이 사람을 밀어붙여서 공부하게 만들고 밤을 새우게 만들고 야근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멋진 나라가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양념이 되고 가난이 교사가 되고 콤플렉스가 스타렉스가 되고 스카가 스타가 되는, 상처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요셉처럼 꼬일 대로 꼬인 인생도 형통하게 되고, 요셉이 일그러진 영웅이 아니라 가장 예수님을 닮은 최고의 멋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경계선 장애를 벗어난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모든 문화가 예루살렘입니다. 유대인들 저거밖에 몰라요. 유대인이 아닌 것들은 이방인들이요, 개돼지 취급을 합니다. 사람이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마리아에 속한 것들은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런 도그마의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를 통과해서 사마리아를 건너가서 땅끝까지 끝날까지 경계선 장애가 벗어난다. 오늘 우리 사회가 진영 논리에 빠져서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니는 좌파냐 우파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경계선 장애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욥기서 42장을 보면 가장 고난당한 사람이 욥이지만 말년에 복을 받습니다. 청산과 룻이 나중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은 갱년기 장애니 뭐 그딴 거 없어요. 나이고 컨디션이고 집구석이고 살림살이가 관계없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고 나면 거침없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조건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한날의 괴로움도 족한 줄로 알아. 한날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제가 저희 교회 교역자들 회의를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 스태프들이 한 50명쯤 됩니다. 김영숙 전도사님이 있어요. 제가 봐도 너무너무 착한 전도사님, 참 이쁜 전도사님, 착한 전도사님, 너무 이쁘고 성실하고 아주 멋진 전도사님이에요. 신학을 7년을 했습니다.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이제 덕천 성전 새로 입당하러 가니까 교구도 이제 하나 맡고 이제 전도사님으로 풀타임으로 일을 좀 하라니까 아직은 자기는 아니래. 아직은 자기는 조금 더 조그만한 거 해가지고 그래 조그만하게 할 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원래 나이가 몇 살인가? 52살이래.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 그러다 뒤져. 제가 못된 건가요? 제 생각이 그래요. 제 방향이 그런 거예요. 나이가 52인데 아직도 시집 안 가고 아직도 맨날 신학 공부만 하고 맨날 그 준비만 하고 맨날 애들 며칠 모아놓고 사치기 뽀뽀 소박하게 애들 몇 명하고 간식 주고 이래 살다 그러다 죽는다니까.
우리가 여러분 천년 만년 그렇게 앞으로 박사학위 받아서 공부 20년 더 하고 앞으로 또 헬스클럽에 30년 더 다니고 그렇게 준비하는 세월이 아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 살다 죽는다니까요. 맨날 그래 병원 다니다가 맨날 약을 그래 보따리 먹고 그래 살다가 죽을 낀데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맨날 준비한다고 살지 말고 본론을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본론을. 뭘 준비를 더 하냐, 뭔 공부를 더 하냐. 공부하다 죽을 낀데 그냥 본론을 살아가는 핵심을 살아가라니까요. 사랑하며 섬기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역하고 그냥 하라니까요. 그거를요. 아직까지는 제가 52살밖에 안 됐으니까 개뿔, 개는 뿔이 없다니까요. 이건 우리가 보세요. 맨날 그렇게 병원 댕기고 맨날 그렇게 싸우고 맨날 징징거리면서 그렇게 1년, 2년, 3년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맨날 돈에 아둥바둥하면서 쓰지도 못하고 그저 1,000만 원, 125만 원 요리 아껴가지고 아들, 딸에게 물려주는 게 뭔 짜들 의미가 있을까요? 물려줄 것도 없지만은 아끼다 똥 된다니까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하루를 살아도 천년같이 살아가고 한날의 괴로움도 족하다는 오해피데이. 오늘이 금년도가 여러분의 최고의 해라니까요. 다음에 두고 볼 일 없다니까요. 10년 뒤에 더 건강 컨디션 챙겨가지고 10년 뒤에 저축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그때부터 주의 일 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10년 뒤는 내 날이 아니에요. 10년 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항상 현실로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고 현재한 클래스를 이루고 현역의 연태는 없다. 현찰이 많아진다니까요.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거예요. 저 아저씨, 저 강 건너온 아저씨, 그게 히브리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리에서 살다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왔잖아요. 저 아저씨, 저 강 건너온 아저씨다. 김해 떼기다. 울산 떼기다 그 말이에요. 강 건너온 아저씨한테 아저씨 조카하고 그 가족들 다 잡혀갔어요. 그 얘기할 때 히브리인이 성경에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에. 그 히브리 뜻은 건너가는 거라니까요. 이건 신앙생활은 건너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가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한계를 뛰어넘고 문제를 해결하고 고비를 넘어서고 항상 고비가 항상 선택장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항상 그렇다니까요. 결혼할 때도 이 사람이 좋기도 하고 저 사람을 포기하기는 아깝고 저 사람 남 주기는 더 아깝고 그렇다고 여러 명하고 결혼할 수도 없고 선택장애, 분노 조절장애, 갱년기 장애, 인생은 장애의 연속이지만 그럴 때 우리는 한계는 초월하고 장애물은 뛰어넘고 감정선은 벗어나고 아픈 만큼 성숙하고 문제는 해결하고 난관은 돌파하고 고비는 넘어서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이 빵정을 떨지 말고 안 되면 되게 하고 10번 찍어다녀 토브락 잘라버리고 늘 어려운 거예요. 늘. 모두가 어려운 거예요. 몸도 안 좋고 마음도 안 좋고 돈도 안 좋고 다들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복있나니 질질 짜는 것들은 복있나니 얻어 터진 것들은 복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기 때문에 팔복구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분노 조절 장애를 넘어서고 갱년기 장애를 넘어서고 선택 장애를 초월해서 어떤 상황에서 필경한 오이 기쁨, 필경한 기쁨의 세월을 살아가는 시험은 감당하면 되고 환난은 벗어나면 되는 거고 고비는 넘어서면 되고 문제는 해결하면 그렇게 확 들이대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세월이 10년, 20년, 50년 쌓이면 그게 간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독특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원한 맺힌 사연이 이 구성직의 노래가 탁 나올 때 참 저 노래는 저 사람 입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가슴팍에서 그렇잖아요. 뼈에 사무치는 그런 노래가 나오는 것은 그게 간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내 선택과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심이, 하나님이 복주심이 최고입니다. 내가 골라 잡아서 결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끌어준,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 최고가 되고 모스티스트 베스트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내가 선택장애, 분노조절장애, 갱년기장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불같은 시험을 벗어나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 때문에 더 큰 소리 못 치고 겸손하게 기도하다가 본격적인 복을 받아서 주님이 주신 현실 속에 여러분 컨디션이, 건강이 어떻든지, 여러분 살림살이가 어떻든지, 여러분 가족이 어떻든지, 내 몸에 어떤 병이 있든지, 김동호 목사님은 암수술 3개 하고 폐암수술, 전립선 암수술, 갑상선 암수술 3개 하고도 선빵을 날린다 그러죠. 앉아있으면 막 사람이 까무러치고 막 몸무게가 계속 수십 킬로가 줄어드니까 앉아있는 채로 그냥 막 신경쇠약, 노이로제, 강박관념, 우울증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찬송을 불러 제치면 선빵을 날리니까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눈물이 나고 다시금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고비마다 여러분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살림살이 한계를 느끼고 이 망할 놈의 세상 살아갈 힘도 없고 살아가고 싶은 소망도 없는 게 많은 사람들의 암담한 현실이지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과 조카의 선택을 보듯이 선택장애, 분노조절장애, 갱년기장애를 벗어나서 주님 앞에 최고의 삶을 살아 해마다가 최고 전성기가 되고 오늘이 최고의 은혜의 날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탁하신 가족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품으면서 이렇게 멋지게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